우리가 살다가 보면 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던 남편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 그 빚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한 삶을 자신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네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큰 병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참 말 잘 듣고 열심히 살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내가 전혀 관계없는데 함께 일하던 상사와 동료의 잘못으로 그 잘못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로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신사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지혜자로 출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꿈을 꾸는 동안 이게 진짜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이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꿈을 꾸고 났는데요, 꿈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이 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왕이요, 바벨론 안에 지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내게, 그리고 이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꿈꾼 걸 얘기해 줘도 그걸 해석할까 말까인데, 세상에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왕이 나한테 꿈을 꾼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하여튼 괴팍한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갈대인들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치고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리옥이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위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호대장 정도 되는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요, 이 아리옥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지금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4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또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러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러 나왔으면 여러분이 지혜자들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우리 죽이러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집에 찾아오기 전에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서 죽음을 면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러 오고 있는 아리옥에게 다가가요. 다가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명철하고 슬기롭다는 말은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 앞으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일 때 무슨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좀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 아리옥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왕이 어쩜 이럴 수 있냐?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냐?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냐? 오히려 왕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면요, 위기 가운데 도망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지레 겁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레 겁먹는다는 게 뭐예요? 아직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고 뭐예요? 겁먹는다는 거예요. 겁먹어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그래서 도전해 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도 왕이 성급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의 행동이 급했다고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오히려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그 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까 봐 이게 너무너무 걱정되고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도망치고 주저앉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당하려고 도전해 보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죽이러 찾아온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죽이러 나왔는데 안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다른 지혜자들은 다니엘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죽이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도망갔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이게 너무 지나서 2020년부터였나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면서 참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막 걱정되고 염려하고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단계를 높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또 막 못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놀랍게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막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진짜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여실히 드러난다니까요. 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보고 방법이라도 취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아예 설 생각을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무조건 걱정하고 무조건 염려했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에 막 정정긍긍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형편 때문에 상황이 두려워서 이게 그 문제 앞에 서지 못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져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뭐예요? 문제 앞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어버리지 말고 뭐예요? 문제 앞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모기에 관한 기사예요. 모기가 왜 우리 주변에 지금 없을까? 여러분, 모기가 지금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희 집도요. 이게 여름만 되면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약을 뿌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모기장을 다 샀어요. 그런데 지금 모기장 안 쳐도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기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모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수풀에 그냥 숨어 있대. 수풀에. 왜 숨어 있냐면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모기는 제가 그때 기사 읽었을 때 정확하게 몇 도였는지 안 왔는데 한 34도 정도 오르면 모기가 못 나온대요. 왜?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모기가 싫은 분들은 덥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이렇게 들게 하셨냐면, 참 신앙이 모기 신앙 같다니. 모기 신앙. 우리가 모기하고 똑같더라니까요. 더위가 무서워서 못 나와요. 못 나와. 두려움에 갇혀 앉아 있고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더워서 기도하러 못 나오고, 더워서 뭐 한다고 못 나오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못 나오고, 뭐라고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기 신앙.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은데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까 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당할지 안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가요 모기 신앙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모기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갔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 문제 앞에 서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상황들 속에 이 아리옥 앞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 아리옥에게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뭔 해결책이 있어서 간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간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아리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기꾼. 해결을 못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 허세 떠는 사람. 허세 떠는 사람, 허풍 떠는 사람 있잖아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허풍 떠는 사람이거나, 마지막으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사기꾼이어서 그래요? 허세 떠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아니면 진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죠. 진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아리옥 앞에서 뭐예요? 당당했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꿈은 누가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어떤 꿈을 꾸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자보십시오. 꿈 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개꿈도 내가 꾸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좋은 꿈도 내가 더군다나 꾸려고 해서 꿈꾸는 게 아니라, 꿈은 누가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도 뭐하게 하세요? 해석하게 하실 줄을 다니엘은 믿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뭐 여러 말들을 핑계대지만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때가 이르고 때가 늦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늦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그 때가 가장 알맞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내 형편 쳐다보고 내 상황 쳐다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리옥에게 당대히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염려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뭐예요? 점검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17절 18절 말씀에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여기 구한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리옥이라는 사람 앞에 큰 소리 쳤던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문제 앞에서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이해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당당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그럼 할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 이렇게 오늘도 사람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당당하고, 문제 앞에서는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뭐예요?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급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들을 보면 다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급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힘들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살려면, 그 문제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것, 그 방법, 오직 유일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이 하루도 살 수 없고 1분도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전혀 하나님 앞에 자기 안 불쌍해. 그냥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다니엘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고 위험하고 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예? 근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혼자 그냥 감당할 수 있나 봐요. 혼자 감당 못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해도 기도 제목 얘기하지도 않고, 또 문제는 뭐냐?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있나? 내 주변에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하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뭐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제일 많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저 목사예요, 목사.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기도할게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들어줄 만큼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말은 기도한대요. 그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놓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내가 않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기가 희박한 상황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19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거, 그게 오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10분 기도하면 20분 기도하려고 하고, 20분 기도하려면 30분 기도하려고 하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1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짐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에 광교 한신교회라고요. 저희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교단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김종균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쓰셨냐면 스웩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셨어요. 여기 어른들은 스웩이 잘 모르시는데, 이 스웩이라는 뜻이 뭐냐면 멋, 또 자존감, 자부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웩이 어디에서 쓰이기 시작했냐면 음악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힙합. 그래서 그냥 막 넓은 바지 입고
막 모자 쓰고 애들이 막 귀걸이하고 막 바지는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엉덩이에다가 걸치고요. 이렇게 나와서 막 음악을 하는데 뭘로 자주 하냐면 랩으로 해요. 랩. 저게 어른들이 들으면 저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랩을 하는 게 힙합인데 그 힙합의 음악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저 미국의 흑인들이 시작을 해요.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막 이러니까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랩으로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약한 사람들이 이 백인들 앞에서 이런 부당함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될까요? 자신감. 그러니까 이 힙합의 제일 생명과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자신감, 자부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힙합의 생명은 스웩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글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스웩이 있으셨던 분이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 출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 갖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저건 나사렛 출신이 뭘 잘났다고 저래?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나사렛 출신이면서도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뭐가 있으셨다고요? 스웩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뭐 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 누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뭐를 주세요? 스웩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그 분을 믿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기를 작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뭐예요? 스웨거들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의 당당함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당당한 신앙은 기도하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